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6번째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드라마나 또는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참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 어쩜 저렇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TV에서도 이렇게 드라마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 내 마음까지도 뭔가 이렇게 정화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죠. 그런 사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아무 오염이 없는 그런 들판이나 산이나 자연에서 자연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좋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오늘날의 이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은 좋은데 저 사람이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렇게 저 사람 참 좋다라고 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 리스트에는요, 마음이 깨끗한 아주 순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자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냐면 조금 교활할지언정, 조금 비열할지언정 자기 것을 충분히 챙길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더 좋겠지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참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얘를 같은 직장 내에 있는데 저 사람 참 교활해요. 참 비열해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뭐 매출을 높인다거나 뭐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에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막 추앙되고 높여지면,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번 짓밟힘을 당해보고 뒤통수를 한번 맞아본 사람들은 막 마음에서 분이 나죠. 근데 분이 날 때 마음 한편에 뭐가 있냐면 나도 저렇게라도 했어야 되나? 이런 것들. 나도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좀 올라가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꼭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 한켠에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청결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오늘 보면서 청결, 순결, 깨끗하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청결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맑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런 기준들을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재다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 아주 순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 다분히 아주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있어서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깨끗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참 바보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내가 볼 땐 참 교활한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깨끗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 속에서 청결하다, 깨끗한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기준은 어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이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맑아야, 어느 정도 기준에 있어서 깨끗해야 그래야 복된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거짓 없이 정직해야 복된다고 예수님께 말을 들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참 기준이 애매하다. 어느 정도 정직해야 돼? 이 세상 사실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법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형사의 벌, 민법이나
형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을 만큼의 정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덕선에서까지 자그마한 생각적인 부분까지 정직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교통법과 하나도 그렇고, 삶의 가족들에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볼 때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당신은 참 복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나눴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식선에서의 깨끗함, 순결함, 순전함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청결은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 말이 시작이 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의 그런 모습 속에서 기원이 된 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 나오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고르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그것은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처가 난 것이면 안 됩니다. 아주 온전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실하다는 표현을 하죠. 야, 이 양은, 이 소는 참 실한데? 이렇게 가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 중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찾고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온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어떤 죄악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있는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가 어떻게 이 제물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죄 없는, 악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 제물이 내 대신 죄를 정감을 받고 죽습니다. 이런 의미로 구약시대 제사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청결이라는 의미의 시작은 뭐냐면 혼합되지 않은 것, 악과 섞이지 않은 것, 죄악과 상관이 없는 것, 이런 것을 구약시대의 청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펼쳐지는 광경이 뭐였어요?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진노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거는 너희들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그 상전의 상인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고 다 아주 거기다 진노를 하면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그 재물이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재물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자들이 이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다 보면 길이 먼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면서 이 양이나 소에게 흠이 생기는 거예요. 양이 또는 오다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재물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돈을 받고 이 제물로 바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좋은 거죠. 나쁜 의도 시작은 아니었죠. 좋은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 어떻게 됐냐면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결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거, 그냥 남에게 팔기도 아까운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비싼 값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상인들이 나눠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배를 불리고 성전을 금으로 바르는데 그 돈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것이 뭐냐면 제사의 행위가 있고 제물을 바침이 있지만 그 제물은 죄악과 상관없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제물이 이미 되지 않고 죄와 섞인 하나님이 받기 싫어한 제물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결하지 못한 제물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그 제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로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청결이라는 의미가 적용되어지는 제물은 악과 죄악과 섞이지 않은 그런 거룩한 제물의 의미를 청결이라는 것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과 4절. 오늘 우리는 이제 청결이라는 의미를 조금 계속 구체적으로 찾아가 볼 겁니다.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 네 가지로 분류해 나눠놓은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예요. 청결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4절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곳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이 깨끗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의식 할 때 손을 씻는 것처럼 청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청결함은 다른 설명으로 뭐냐? 뜻을, 자기의 혼을 헛된 것에 들어 올리지 않는 자, 허탄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악한 것에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악한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의미로 보면 이 허탄한 것,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자기의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곡식의 풍요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풍요의 신한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무엇인가 소망이 생기면 그것에 관련된 우상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는 대표적으로 10가지 신이었죠. 나일강의 신, 메뚜기의 신, 파리의 신, 뭐 태양의 신 등등등 해가지고 10가지. 근데 10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였어요.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거에 관련된 우상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섞여 있다. 오염되어 있다. 죄악과 지금 결탁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하지 못한 거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동일시되는 거냐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상태, 이것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죄악을 품었다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냥 그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아,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게 비중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인데, 좋아하지 않는 생각인데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해하시겠지, 어쩔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묵인하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은 오늘 이 부분과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드리면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라고 마음이 딱 먹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으려고 애쓸 수 있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성경은 청결하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 때도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도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이 세상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저 우상이 너의 삶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시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높은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은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예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 대상을 하나님께 정해서 그 대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옳은 자, 바른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청결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지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우상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치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애들이 그런 노래를 막 즐겁게 그냥 따라 흥얼거렸어요. 한 부분. 가요인데 이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근데 그게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죠. 나 얕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놀랍게요. 신앙 안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 이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요 개척 10년 만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됐어요. 이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 번씩 하셔요. 그러면 신학생들에게 바른 목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질되지 말고 바르게 가야 된다. 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딱 와서 설교 30분 할 때 20분 동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척을 해서 몇 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성도가 늘어났고 어느 성도는 막 차를 사주더라. 그래서 뭐 내가 산 건 없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몇 천만 원짜리 뭐 차를 해서 지금도 난 그 차를 타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 교회의 규모와 어떤 대접을 자기가 받고 있는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신학생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을 자꾸 내 종교적으로 치장하고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교적 의의로 삼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고 존경받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 많은 길거리에
흰 옷을 입고 나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은 존경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손에 입맞춤을 하고 이런 존경의 표시. 그럼 그런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 앞에 걸어와서 무릎을 꿇어주고 손에 입을 맞춰주면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내 의가 되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등에 업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대학 붙여주세요. 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업이 부도 위기예요. 부도 막아주세요. 헌신할게요. 채워주세요. 헌신할게요. 막아주세요. 헌신할게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헌신할게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형편은 내가 잘한다 이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기르는 자도 없고 먹이를 주는 자도 없지만 그들을 내가 먹이고 있다. 하물며 내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세워가고 이것을 통해서 너를 성숙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서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좀 쉽게 더 풀어볼까요? 너희들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10번이나 했네. 교회에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네. 새벽 예배도 안 빠졌네. 수요 예배도 안 빠졌네. 그런데 뭐예요? 내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한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다른 예배였구나. 다른 삶이었구나. 다른 헌신이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태희 목사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냐? 내가 보니까 이태희 목사 너의 목회는 너를 위한 목회였다.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늘어나고 막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태희 목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막 이래서 목사가 막 나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야, 네 목회는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너를 위한 목회였네 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깨달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과 그 목표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에요.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죠.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는 대상은 여기 있는 사람은 대상은 정해졌어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대상은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그것이 내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자녀를 위하고 내 성공을 위하고 내 만족을 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써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결국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타겟에 비껴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가 법적으로 틀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틀어져서 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중심 근본 자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들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등에 업고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근본 자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중심이 내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특히 불교에서는 뭐냐면 득도예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해탈을 하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면 나도 결국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나도 궁극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다른 부분들도 고행을 하고 금욕하고 포기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과 전혀 달라요. 기독교 중심은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 너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하고 늘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을 주시면서 사람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또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쌍방간의 언약을,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안 맺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위치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줍니다. 이유는 뭐냐? 언약을 깨면 원래 깨는 자는 구약시대의 의미로 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아셔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죄악으로 이 언약을 깰지언정 이 언약의 주체는 내가 맺어주는 거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안 깨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이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룻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과 맺은 동등한 계약에서 너 어기면 이 언약 파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쌍방간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언약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시대에 오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은 멸망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또 다른 인류를 다시 창조해서 시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세워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제가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 공의예요. 아, 너희들이 죄를 졌구나.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것은 공의가 아니죠. 대가를 안 치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는 분명하게 치러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속죄할 만큼의 대가를 치를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 우리 어린 양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죄악과 상관없는 깨끗한 거룩한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가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공의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느냐? 대속, 죄의 속죄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정화시켜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결과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그 효과가 적용되어지도록 일을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일을 대신 해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역할을 그런 효과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살려주시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살려주시니까 이게 죄악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하시는 게 뭐냐면 정화시켜주세요. 정화는 좀 이게 유식한 표현이 정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자꾸 찌르죠. 야, 이태희 목사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바꿔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바르게 목회하려면 사람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전해야 돼. 나가서 열심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해. 땀 흘려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괜하게 쓸데없는 프로그램 도입하려고 애쓰지 마. 내가 채워줄 거야. 이런 마음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푸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간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누구를 닮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거,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청결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은 내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내가 깨닫고 반응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맞아 그거야 라고 하면 생각만 하면 바뀌어지느냐예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에 마음이 청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결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간섭하실 때 우리의 의지도 거기에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 50%, 내 의지적 순종 50%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것을 따질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해 주실 때 또 그것을 깨닫고 내 의지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신비하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맺혀진 열매예요? 이태희의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 성령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내 의지가 반응해서 그래 나 순종해야지 생각하면서 이것도 바꾸고 노력할 때, 그럴 때 내 삶에 어느 순간 보니까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상들,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청결은 다시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두 마음이 품어졌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아니구나,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르게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런 모습들이 청결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방향을 잡아서 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내 유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이 뭐냐?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것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복되다, 이거 이미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된 모습이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우리의 시력으로 본다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죠. 구약시대는 가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험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녹이 몇 년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3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넘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100년이 걸렸어요.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의 매와 인생을 채찍을 맞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개척을 하고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뭡니까? 생활비나 제대로 받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렇죠?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막 30명씩 전도가 되는데 왜 어른들은 이렇게 잘 전도가 안 될까? 이거잖아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재정 결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달 그래도 조금씩 생활비를 줘요. 아직까지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종종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부족할 만하면 저기서 이렇게 채워지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두 달 정도 생활비를 전혀 못 준 적은 있었어도 그래도 굶지 않았고, 그래도 또 저번 달도 생활비를 반이나 줬어요. 원래 계획한데 많이 준 거예요. 개척한 지 1년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줍니까? 이미 정해진 후원교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기적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아예 그냥 삶 자체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서 걸으니까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을 자주 봅니다. 때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에서는요, 죽은 자가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는 라는 말은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90%는 가짜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인정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땅의 문화 현실 속에서는 이미 복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구체적인데, 그럼 한국 땅에서 보기 어렵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삶을 제가 살아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신앙이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과 그 내용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미 복된 건데 우리는 자꾸 방향을 또 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겠대. 나를 보고 하나님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날 좀 이렇게 내 형편을 좀 풀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좀 재정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 직장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 뭐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 100점 맞았잖아요. 부상으로 좀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안 하면 다시 100점 없던 걸로 해버릴래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가진 존재로서 기뻐해야 하면 마땅한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자꾸 또 방향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시겠죠. 성령이 간섭하시겠죠.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순간 내가 두 마음을 품었었네. 그래서 다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 주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자꾸 품어지려고 하시걸라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복된 거다. 이제 마음을 내 형편이 어떠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내가 듣는 삶이 되셔서 정말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청결한 자로서의 마음, 본분을 잃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